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잠깐 와서 있는 이 예배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과 힘듦과 쓰러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쫓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힘과 능력을 그리고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이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 계신 주님,
말씀 속에 계신 주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희 아들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 왕이요 이제 통일하면서 나라를 통일하면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전진해 나가죠. 블레셋인들도 평정을 했었고 멋지게 북쪽과 또한 남쪽을 합쳐서 나라를 통합했으며 또한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고 그 예루살렘만으로 또한 법궤를 옮겨오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죽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는 모습이 등장하죠. 사울 왕이 죽고 사무엘하 이제 1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왕의 등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사울의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왕정을 다윗에게 이제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 초반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권력을 휘두르거나 오만하며 지체넘은 우두머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며 또한 공포하며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하나님의 집 거할 곳을 지어야겠다 마음 먹었던 것이죠.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면서 또한 힘겨웠던 기나긴 세월을 마침내 지나가고 이제 평온한 날이 온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이제 집이 있게 되었죠.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다윗에게 이처럼 편안한 처소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할 집, 이 처소를 건축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 아니겠냐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생각에 선지자 나단 역시 동의를 합니다. 7장 3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나단이 생각했고 또한 다윗도 그 일을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이 선지자 나단을 잠깐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나단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 들었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이 선지자 나단이 막아야 했는가 아니죠.
불순종과 태만과 타성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위해 열심인 것이 분명한 다윗에게 왜 아니요라고 나단이 말해야 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하게 우리가 행할 일들을 계획하고 세웠지만 하룻밤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20살 때 아시아 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팀과 함께 한 3주가량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워십도 그리고 찬양도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주어질 물품들 그리고 또 그 현지에 가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것들을 모조리 또한 챙기고 준비해서 갔습니다.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우리 팀을 맞으시면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이만큼이나 많은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사님의 말에 순종하였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될까봐 선교사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워 주시고 훗날에 필요한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준비한 것을 오픈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들이 뜻은 좋으나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을 나단이 지금 깨달았고 그것을 다윗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비두니아로 이제 떠나려고 했던 그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막으셨고 그를 유럽으로 가게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열심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단이 그 밤에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향한 계획이 다윗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그 계획을 한번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의 앞에부터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래요. 다윗아,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싶다고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왕국을 세우는 중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가 건축을 시도하려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것을 혼동하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제 온통 이제 건축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망치 소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옮기는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건축하고 있는 벌어진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집 없이도 잘 지내왔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누가 너한테 나의 집이 필요하다고 내 집을 원한다고 하더냐? 이 집을 지을 수 있거든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목동 시절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일하셨으며 또한 구원과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그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이 하는 것. 다윗, 너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란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 일에 실패했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을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일들이 여러 있었고, 그로 인해서 왕위가 그렇게 길지 못했음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또한 그것이 그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집을 지을 것은 적당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 왕도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란다. 우선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왕국의 주권자가 바로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왕권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일에 왕으로서 또한 드러내고, 또한 스므로써 이 왕이 앞에 서고 나아가고 하는 것이 바로 뒤에 계신 하나님의 덕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13절이 그 내용인 것이죠.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마음이 가득했던 다윗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위해,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실 건지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걸음을 옮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행하려고 했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중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이고, 그 행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섭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